말씀은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지난주 주일날에 대학부 청년들하고 나눔을 한 주제가 있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일상을 살아가면서 혹시 하나님이 가깝게 느껴질 때가 있었는지, 혹시 하나님이 멀게 느껴질 때가 있었는지 한번 물어봤었는데, 때로는 하나님이 가깝게 느껴질 때도 있었고 멀게 느껴질 때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때로는 어떤 청년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도 있었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지금까지 오랜 시간 동안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여기까지 오셨는데 혹시 하나님이 왠지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은 생각이나 기분이나 그런 마음에 들 때가 혹시 있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이 말은 이 진리를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해당이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 삼은 우리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고 우리를 향한 그 시선을 거두어 들이신 적이 없고 우리를 향한 관심과 사랑을 끊으신 적이 한 번도 없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왜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 우리 인생 가운데 나는 너를 떠난 적이 한 번도 없다라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실제로 떠나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런 마음을 느끼게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잘못하셨을까요? 우리가 잘못했을까요?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우리가 잘못 느끼고 있던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거짓말하고 계시던지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거짓말을 하실 수도 없는 분이고 하나님은 그런 행동을 안 하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바로 그분을 믿는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고 나서 청년들에게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고 왜 때로는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것 같은 느낌을 가졌습니까? 가졌어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대답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혹시 하나님이 왠지 이때는 함께 하시는 것 같고 이때는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다라는 그 이유를 혹시 그 마음에서 찾은 것 아닙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 맞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요 시시각각 변합니다.
아마 수많은 신앙생활의 시간 동안 겪어오셨겠지만 우리는 성령 충만할 때 성령 충만해서 마음의 기쁨이 넘칠 때가 있는가 하면 때로는 엘리야와 같이 로뎀나무 아래에서 신음하고 낙심하고 낭망한 것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가 우리는 시시각각 변합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을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을 따라가면 때로는 하나님은 멀리 계시고 때로는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진리를 따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는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자꾸 그 마음이 흔들리느냐? 우리 마음의 뿌리를, 그 신앙의 뿌리를 성경에 두지 않고 반석이신 그리스도에 두지 않고 내 마음을 따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을 따라 상황을 보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을 따라 상황을 보면 난 망한 건데 진리를 따라 이 상황을 보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는데도 우리는 진리를 따라 우리의 인생을 보지 않고 내 마음을 따라 내 생각과 내 판단을 따라 내 상황을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할만하겠다라는 자신감이 넘치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아이고 이제 나는 끝났네라고, 그래서 낙심과 낭만과 절망 가운데 빠지는 이유가 바로 내 마음, 내 생각, 내 판단에 내 신앙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문정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내가 지금 하는 그 신앙의 근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 가운데 두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죄 가운데 넘어졌습니다. 세상의 환난과 고통 가운데 내가 지금 넘어져 있습니다. 혹시 큰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가 어렵습니다. 왠지 하나님이 내가 예배를 드리러 가면 내 예배 안 받아주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진리대로 판단하면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따라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진리로 가득 채우시고 그 진리를 따라 살아내시는, 그 진리를 붙들고 살아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때로는 고통이 내 인생을 덮쳐도, 어두움이 내 인생을 뒤덮어도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흔들지 못합니다. 고통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어두움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실패는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넘어뜨리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반석 가운데 서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반석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을 설명하는 것이 이 신구약 66권의 말씀입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심으로 믿음으로써 살아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비추어서 한번 이 출애굽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처참하였습니다. 이 처참한 삶을 표현하는 구절이 출애굽기 2장 23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는 이유는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애굽 바로 왕의 핍박 때문이었습니다. 이 애굽 바로 왕은 이스라엘의 번성이 너무나도 두려워서 사내 아이를 나일 강가에 버리게 하는 등 어떻게든 이스라엘 번성을 막아보려고 온갖 노력을 다합니다. 그런데 이 애굽 왕은 그 번성을 막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금 이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일어나는 이 이스라엘 백성의 번성이 과연 어디로부터 나오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이스라엘의 번성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지금 본문 속에서 약속을 지키시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의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창세기 26장 4절에 보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또 창세기 35장 1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 창세기 12장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고요, 26장은 이삭에게 하신 말씀, 이 35장은 야곱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 세 사람에게 민족에 대한 비전을 심어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무너진 하나님 나라를 이들과 이들의 자손을 통하여 이루고자 결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에서 출애굽기를 읽을 때 두 가지의 관점으로 읽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위하여 일하고 계신다는 관점에서 출애굽기를 읽어야 합니다. 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애굽 왕은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으려고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을 사이에 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막으려는 애굽 왕 사이의 대결이 펼쳐지고 있는 모습이 이 출애굽기의 초반부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상황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먼저 애굽 바로 왕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고 있지만, 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계시는 그 상황이, 그 현장이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다라고 우리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연약한 사람의 모습으로는 이스라엘을 핍박하는 애굽의 바로 왕만 보입니다. 우리야 이 성경을 읽으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애굽 왕 바로를 막으시고 일을 하고 계시네라는 우린 제3자의 입장에서 성경을 통하여 이걸 보지만, 우리가 만약에 그 애굽의 그 노예라는 그 상황 속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임재는 전혀 나타나지도 않고, 그런데 애굽 왕의 핍박은 점점 더 거세지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군요, 감사합니다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출애굽기 2장 23절에도 그 고통과 탄식이 너무나도 심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는 것처럼 보였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재하여서 행하신 사건이 출애굽기 7장에 나오는 뱀에 대한 이적인데, 그 이적이 나오기까지 한 번도 하나님께서는 임재 형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그 현장 속에서 들어가 보게 되면 하나님 지금까지 침묵하고 계시네 라고 여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우리의 인간의 판단인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희망적인 부분이 보이는 게 무엇이냐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2장 23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부르짖었다라는 말을 원 의미를 한번 살려보면 소리 지르다, 너무 힘들어서 외치다, 도움을 청하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소원하다, 하나님 제발 이곳으로 오세요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죽도록 진짜 외치고 또 외치고 외쳤다라는 표현이 2장 23절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 같지 않은 어두운
어둠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가 있었을까요?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부르짖었을 수가 있을까요? 부르짖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르짖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26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권념하시고 돌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르짖었을까요? 출애굽기 2장 24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을 기억하사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셨는데, 그 보호하신 이유가 하나님께서 그 조상들과 하신 약속 때문에 이 백성들을 보호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했던 그 약속이 야곱 때에서 끊긴 것이 아니고, 그 약속이 대대로 흘러서 이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 약속의 은혜가 끼쳐지고 있다는 뜻이고, 또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이 시대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받아들여진 우리들에게도 이 동일한 약속들이 우리에게 은혜가 베풀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아무것도 없고 자신들을 구해주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 완전히 어둠뿐이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밖에 없는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붙잡았던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조상들을 통하여 그 자신들에게 하신 약속이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있습니다. 이 약속이 언제 이루어질지는 모르는데 반드시 그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붙잡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 중에 내가 너희 나중에 큰 민족을 이루어 줄 것이다라고 하신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28장 15절에 보게 되면 야곱에게 내가 나의 뜻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게 그 약속을 지금 충실하게 지키시고 계신 것입니다. 즉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그 퍽퍽한 현실을 버텨내었다라고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알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문정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시시각각 변할 것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성도님들 중에 물질적으로 풍부하신 성도님도 있을 것이고 세상적으로 사회적으로 좋은 위치에 계신 분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건 언젠가는 변합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부자로 살겠습니까? 우리가 언제까지 높은 직업을 가지고 살겠습니까? 언젠가는 변합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 딱 한 가지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의지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라고 주신 겁니다. 우리가 의지할 것은, 우리가 바라볼 것은 약속을 통하여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게 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바란다는 것은 무엇 뜻입니까? 아직 실상으로 내 눈에 보이지는 않는데 반드시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은 내 눈에는 안 보이는데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여기는 확신, 그것을 바로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눈에 보여야 증거다라고 말을 하죠. 근데 성경은 믿음이 증거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선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무기로, 도구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무기로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난 모든 구약의 성도들을 한 사람 소개하고 난 뒤에 38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 믿음으로 살았던 모든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강하게 살려면 믿음으로 살아야 세상이 우리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나타난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과 연결하여 집중해 봐야 될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보게 되면, 히브리서 11장 23절입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말합니다. 이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이 부모가 누굽니까?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읽었던 이 본문 속에 1절에 레위 가족 중 한 사람과 그 레위 여자, 이 두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11장 23절의 눈으로 오늘 이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20절에 보게 되면 이 레위 사람과 이 레위 여자가 한 행동, 이 모든 행동들은 믿음으로 한 행동들입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따라간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한 행동들입니다. 이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보게 되면 주어가 이렇습니다. 그 부모가가 주어입니다. 그런데 동사가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음이라고 말합니다. 주어가 부모인데 동사가 무서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모는 무서워하지 않았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왕의 명령을요. 이 왕이 누굽니까? 바로 왕입니다. 그렇다면 이 바로 왕의 명령이 무엇이었을까요? 이 출애굽기 1장 22절에 보게 되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니까 이제는 그 백성들 중에 사내 아이가 태어나거든 나일 강가에 그 애를 버리라라는 그 명령을 내립니다.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이 왕의 명령을 어기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3대가 멸하고 뭐 구족이 멸하고 벌을 받지 않습니까? 그때도 똑같았죠. 왕의 명령을 어기면 그냥 그 가족과 가문은 다 죽는 겁니다. 이 아이를, 가문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 아이를 죽일 수밖에 없는 현실이 바로 그 당시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 엄마 아빠는 그 믿음이 무기가 되어서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래서 세상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에서 볼 수 있는 이 부모의 믿음의 행동 두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 석 달 동안 아이를 숨깁니다. 이 바로 왕은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바로 강가에 버리는 거였지만, 이 부부는 숨길 수 없는 순간까지 약 3개월 동안 아이를 숨깁니다. 그래서 몰래 키웁니다. 그런데 숨길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들켰을 경우에는 애굽의 군사라든지 애굽 사람 누군가가 그들의 집으로 쳐들어와서 이 아기를 빼앗아 갔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상황에서 바로 왕의 명령대로 아이를 나일 강가에 버려야 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의 부모는 역시 믿음으로 이 아이를 그대로 버리지 않고 이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역청과 나무진을 칠한 뒤에 그 아이를 거기다 놓고 그 나일 강가에 흘려 보냅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긴 겁니다. 믿음으로 한 행동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믿음으로 이 한 행동 뒤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바라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을 기대하는 믿음 안에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의 앞으로의 시간들 가운데 어떻게 일하실까라는 바라보는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 딸 미리암이, 여기서는 이름은 언급이 안 되지만 우리는 미리암이라고 하는 걸 다 압니다. 이 미리암이 이 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따라가 봤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갈대 상자가 흘러가는 곳이 바로 왕의 공주가 목욕하는 곳까지 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바로 왕의 공주는
그 당시의 국가적인 정책적으로 히브리 사람의 사내 아이는 다 죽이는 거였기 때문에 이것을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를 보고 여성 특유의 모성애가 생겨나서 이 아이를 불쌍히 여기고 이 아이를 살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나타나셔서 걔 살려라 이런 흔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흘러가는 얘기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는 사실은 이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20절 요 사이에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기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 미리암이 그걸 보고 쫓아가서 자기 친모를 이 아이의 유모로 해서 이 아이가 이제 젖을 뗄 때까지 키우게 되고 이 아이가 나중에 애굽왕의 왕자가 되고 거기서 애굽왕의 왕자로서 살고 난 뒤에 또 40년 광야 생활을 하고 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난 뒤에 또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과 함께 광야 생활을 하면서 출애굽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족의 지도자로 쓰임 받았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우리는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문정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창세기 12장 이후의 내용을 읽어볼 때 창세기 12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관점을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내용 안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도 있었습니다. 모세의 40년 광야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국가의 멸망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을 가지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 말씀을 읽고 우리 인생을 바라보았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우리 인생을 바라보아야 되느냐라고 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와 이르셨던 것처럼 이 레위 사람과 레위 여자를 통하여 일하셨던 것처럼 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일하셨던 것처럼 나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지금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나를 버린 게 아니고 하나님은 나를 포기한 게 아니고 하나님은 지께서는 지금 나를 연단시키시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광야 같은 지금 이 순간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지금께서는 나를 당신의 뜻에 맞게 훈련시키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가시고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퍽퍽한 현실만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믿음이라는 도구를 가지고 우리 인생을 바라보면 성경에 말씀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보일 것입니다. 믿음이 우리 성도들의 무기입니다. 세상의 것들이 무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이라고 하는 무기를 사용하셔서 우리 인생을 살아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낭망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은 영원토록 신실하신 분으로서 우리가 그 신실하지 못해서 그 약속을 못 지켜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실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그 일을 하실 거니까 그분을 바라보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우리 인생을 살아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 드리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